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예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드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애내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채 오 주여 당신 앞에 맹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을 소리 뒤로 한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영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세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외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할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날 이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할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이 나에게 할 수 없다 말하고 세상이 나에게는 안 된다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좌절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못 박힌 두 손이 나를 안아주시고 다음이 없다고 말하고 내 삶을 외면하는 그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보내주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동안 찬양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뜨겁게 영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고 나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이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하연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나 요즘 시험 준비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힘과 평안을 더해주세요.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우리 장혜은 학생이 기도로 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시험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뭐 방해거리가 되고 오히려 교회가 시간이 힘들어지게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지혜와 건강을 주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항상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요즘 잘 나오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하여튼 주변에 친구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하고 통화한다. 태성이 해? 친구들하고? 미안해. 선생님하고 자주 하지 통화. 저기 하연이도 하연이는 안 하고 저기 유라 하여튼 그래.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7월 달이 이제 우리 수련회 준비하고 이제 8월 달에 수련회 떠날 텐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 이제 확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7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 수련회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뭘까요? 새로운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새롭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날을 또 준비해 주시고 그 기간이 정말 은혜로운 감사로 하는 우리 수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6월 26일 날 야금야금 지금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날 그 선생님들께서 협의해가지고 주일날 그냥 그 맛있는 간식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번 주 야금야금은 없습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7월 5일 맥주감사주에 우리 그 찬양을 한 15분 정도 하신대요. 15분. 어른 예배 때 우리가 중간에 찬양 한 15분 정도 할 텐데 나는 한번 좀 찬양해보고 싶다. 찬양해보고 싶다. 태성이 찬양해보고 싶다. 한다고. 네, 했지. 그래요. 너 찬양. 그래요. 박수. 그래. 자, 우리 친구들 맥주 감사주의 때 우리 그 전도사님께서 싱어 많이 필요하대요. 싱어. 그러니까는 나는 좀 노래 좀 부르고 싶고 하는 친구 있으면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엄마 공부제잖아요.
오늘 함께 마음과 우리 중고등부가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 늘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또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감사하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 104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참고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푸른 기둥 가운데서 군대를 부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에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지시로 넘어오려고 하는 병들을 걷게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이제 했는데도 막상 어떤 문제를 보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하면서 이제 샤프를 넘어뜨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번호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와의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갈등이 반복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이건 끝났어. 내 손을 떠났어. 방법이 없어.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내 상황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고 아무리 애써서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손 놓고 그냥 여러분 누워서 좀 쉬세요. 번아웃 왔을 때 좀 쉬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 힘만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무리 애써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막다른 길에 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도착한 곳이 홍해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갈 수가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왔는데 왜 길이 막혀 있을까?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걸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앞에는 넘을 수 없는 현실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여주는데 뭐냐면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신 분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 어떠한 것들, 예배를 잘 드린다거나 찬양을 기깔나게 한다거나 봉사를 정말 내 몸을 쪼개서 한다거나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척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양일 뿐이지 이걸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이 본문의 제목, 본문 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라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자기 땅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기 인생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태어나서부터 노예하고 자라면서도 노예하고 앞으로 쭉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시작하시면서 10가지 재앙,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재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를 패배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었던 금과 은과 온갖 보화들 그리고 뭐 식량 같은 것들을 다 들고 양손 두둑하게 챙겨 들고 이 땅으로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노예였을 때는 저 금반지 끼고 싶어도 끼지도 못하고 금반지 길 가는 거 주워갖고 앞에 사람 주워주려고 하면 너 훔치려고 했자 두드려 맞았는데 이제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드디어 자유가 시작됐고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파라오가 다시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줬을까? 이까진 일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맞아? 다시 잡아오자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핵무기 정도가 될 무기가 뭐냐면 병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차, 전차라고 이제 하는 건데 파라오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손 가득히 짐 들고 이렇게 가는데 속도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뒤에는 그냥 단순히 무서운 사람들이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강의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고 심지어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뭐 신생 하나 이렇게 깐난쟁이 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깐난쟁이 아기를 데리고 저도 아기가 없지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아기를 낳으신 분들을 보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어요. 그냥 뜨거운 거 먹다가 아기가 탁 치면 이제 안 되니까 뜨거운 것도 못 먹고 막 차가운 거 먹고 막 치면은 막 울상을 짓고 막 아기 옷 갈아입히고 이런 게 이제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들고 가고 아기들을 데리고 가고 하는 이 이동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만 있었겠습니까? 노인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있으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인들은 자기 짐을 못 드니까. 그 와중에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간 좀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그리고 내부에는
아이와 노인과 짐 들고 있는 사람들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죽으면 다행이에요. 끌려가서 노동은 안 해도 되니까. 이들은 다시 이집트로 끌려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파라오의 손아귀에 돌아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은 데 자고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존재가 하나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의 앞에서 이끌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모습으로 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던 공동체였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뒤에 그들을 두렵게 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뒤에 이집트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죽음의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집트 사이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이 나면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군대가 그렇게 합니다. 백성들을 뒤에 두고 앞에 나가는 존재, 그것을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군대가 되어주신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 쪽에는 어둠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뗏목 못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뗏목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바다가 아니었으니까. 뒤에는 내가 1대1로 복싱룰로 맞짱을 떠도 이길까 말까 한 이집트 군대가 말 타고 병거 타고 왔어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난 마른 땅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오셔가지고 군대 경험 있으신 분들 많지 않은데, 군대를 가면은 무슨 이상한 부표 같은 걸 띄워가지고 거기에 뭐 전차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요. 근데 그거 하는데도 한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멘트 풀어가지고 교각을 하나, 다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시멘트 굽는 것만 1년, 2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2시간 만에 건너면 이거 미친 거예요. 진짜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시간에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따라서 이집트 군대도 길을 따라갑니다. 파라오의 말들과 병거들과 기병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데 이집트 군대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그들이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싸움인 줄 알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집트 군대가 아는 거야. 아, 이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이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로 내밀게 하셔서 바닷물이 다시 흐르니까 그 군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홍해, 이 막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되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심판의 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날 단순히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된 자리, 그곳이 바로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 두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길을 만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다를 가를 능력이 없어요. 바다 가를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오세요. 저 해외 출장 갈 때 좀 써먹게. 제가 물을 상당히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군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 시간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나무가 어디 있어요? 뗏목도 못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도망칠 길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앞에 선 인간의 무능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어떤 재간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포기하시고 집에서 요양하는 사람처럼 누워만 계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관계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있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착한 사람이 된다고 구원받는 게 확정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폐지 주우면서 그걸로 장학금 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 천국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십시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열심이 구원의 값을 치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봉사, 예배, 기도, 헌신, 노력, 이러한 것들은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일 뿐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죄를 씻는 능력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드컵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월드컵을 보다 보니까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골을 넣고 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 왕관을 이렇게 벗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골도 넣고 했지만 내가 지금 두 다리 멀쩡하게 이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감격스럽게 표현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주옥 같은 멘트를 남겨놨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을 때, 야, 이거 39,800원짜리니까 내일까지 39,800원 가지고 와. 늦을 때마다 만원씩 추가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사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 받을만 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는 놈이 주고 싶은 마음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기 힘으로 그 길을 만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섰다고만 말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서해 바다 쪽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본 적 없으신 분들? 네, 없으실 거예요. 물이 빠진 그 자리를 가보면 여러분, 거기는 이제 갯벌이라고 해가지고 질척질척하고요. 거기에 저같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푹 하면 푹 들어가요. 그렇게 질퍽질퍽한 땅을 지나갑니다. 물이 빠지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퍽한 땅을 걸어가게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거면 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실제로 그들의 난이도에 맞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강한 사람만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만 건널 수 있는 길도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도, 노인도, 짐을 들고 가는 사람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열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그들이 믿음으로 걸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 앞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 갇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의 가장 큰 아파트에 살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얼굴 좀 괜찮고, 나 공부 좀 잘하고, 나 돈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 선택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선생님들이 다 한 목소리를 하는 고백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요한마 공동체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이 아닙니다. 좌절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밤에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밤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정말 길고 두려운 밤이었을 거예요. 그 어떠한 밤도 오늘같이 긴박한 밤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바다가
완전히 열렸습니까? 아니, 열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파도를 찰박찰박 치면서 내 앞에 너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맡고 계셔서 이쪽을 넘보지 못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해만 뜨면 나를 죽일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밤새도록. 끝난 것 같은 시간에 오늘 이 밤 장자들이 다 죽었던 그 밤과 같이 나의 밤이, 오늘이 내 인생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이 좀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좀 띠꺼웠어요. 솔직하게 좀 띠꺼웠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냥 손 내밀면 그 즉시 갈라지고 착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밤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잖아요. 두려움의 시간이었잖아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긴박한데 하나님이 그 밤에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띠꺼웠던 표현이 은혜의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면 오늘이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밤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믿고 싶은데 현실이 여전히 막혀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상황도 그대로이고 두려움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 순간 수련회를 갔다 온 순간마다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실 거 내가 확신하시니까 나 부모님 전도도 좀 하고 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예수 믿자고 같이 전도도 좀 하고 하게 나 좀 내 상황 좀 허락해달라고. 캐리어 들고 집에 딱 끌고 가자마자 야, 교회에서 밥 먹여주냐? 너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제 세상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과 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수가 이제 목사도 되고 할 거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걸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못하고 그 녹음을 못했어요. 갑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밤이 너무나 길었는데 약 20년의 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제가 원하는 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신 이유가 단지 바다를 가르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집트에게도 분명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마다 죽던 그날 밤 모든 능력이 파라오에게 있지 않음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밤은 병거와 말에게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의 힘과 전략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면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쳐 죽이러 가던 그 군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적들조차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밤새가 된 거예요. 여러분,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무엇입니까? 홍해와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의 힘을 두려워했고요. 다시 노예로 끌려갈 현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본 후에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를 두려워하던 이 백성들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의 힘을 크게 보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의 경외로 바뀌는 것은 구원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커다란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두려움에 끌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게요라고 결단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밤, 답이 없는 그 시기에 일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집트 군대를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파라오의 힘을 크게 보았고 자기들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죽일 데가 없어서, 빼장할 데가 없어서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했잖아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고기와 빵을 먹는 게 내 인생에서 더 행복했던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이렇게 자격이 없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면서 두려움을 경외로 바꾸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길을 여시고 그들이 싸울 수 없는 싸움을 대신 싸우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면, 저는 20년 동안 우리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부모의 그런 모진 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했던 그런 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기 앞에 있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관심 없어서 놓치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길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뒤에는 두려움이 계속 쫓아오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살 거야? 너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닥달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고 싶은데 마음이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잖아요. 끝났다고, 방법이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법이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섭지 않은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하나님 뒤통수 보면서, 하나님 든든한 등 보면서 걸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크게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끌려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걷는 자리를 걸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되길 원하는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생의 밤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올라오신다면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 붙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구원 하나님께 있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시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 관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가정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 1분이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하나님, 제 앞을 막고 있는 홍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뒤에서 저를 쫓아오는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길을 만들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열어주신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마음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와 공동체 모두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한마 여러분,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만날 때, 앞에는 홍해처럼 막힌 현실, 뒤에는 두려움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내가 홍해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길을 만들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자주 크게 봅니다. 내 앞에 맡고 있는 현실을 크게 보고 뒤에서 따라오는 두려움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났다 말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났다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의 오늘도 또한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